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라는 제목이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많이 들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 번 또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우리 다들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 기도, 찬양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고 배우죠. 또 이 세 개를 합치면 이제 예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도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용우 기도 몇 시간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조용히 겸손하게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도가 왜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해 본 거 이야기하고 혹시나 더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몰라서 기도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은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냥 한 절이든 두 절이든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딱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찬양은 누군가가 써놓은 악보, 유튜브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같이 듣고 있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적어놓은 기도문도 있고, 기도하는 방법도 계속, 저도 설교도 하고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참 여전히 막막하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안 그러시면 기도의 삶을 계속 누려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입니다. 기도가 좀 막막해도 본능적으로 내가 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좀 기도합니다. 그죠? 달라고 그거. 그리고 뭔가 힘들고 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 안 가르쳐도 간절하게 매달려요. 근데 그때 이제 원하는 대로 되면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도 떨어집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래, 욕망의 기도래, 좀 잘못됐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우면 내가 굳이 애타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필요를 채워줘.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안 준다고 하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애타게 찾지 않죠, 하나님을. 또 삐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다른 말로 땅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거는, 우리가 땅과 다른 것을 지금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맛본 적이 있는가? 받아본 적이 있는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땅과 다른 하늘을 예수님을 통하여 맛본 자들이고 그걸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 맛을 보게 되면, 그것들을 내가 안에 믿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땅의 맛을 추구하는 곳에서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 맛이 좀 바뀌어야 이제 기도를 제대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또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했다고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사는 땅은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며 회복되겠지만 인간의 욕망, 죄, 또 부족함, 한계, 또 사단의 음모,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의 뜻이 뭘까? 뭔가 이루어가면 가는 것 같은데 또 안 이루어지는 것들 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거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자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한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과 함께 일하는 것,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것으로 여기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걸러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 이미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그렇게 동역했던 그 선배들의 모습을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거 뭐 주기도문 밑에도 말씀하고 여기도 말씀하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이 말씀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땅에 매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뒤에는 땅에서 푸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샌드위치처럼. 예. 앞선 15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3번 정도 권면해라.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듣지 않으면 조치를 취해라.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마태복음 18장 17절 보니까 정말 3번 진정으로 도와주고 권면하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를 여겨라. 저는 이게 이제 하늘 뜻을 어긴 자들을 매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너희는 이제 하늘에서 매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면에 뒷부분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뜻을 분별한 두세 사람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신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무슨 일이라는 건 하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무슨 일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너희가 분별하고 내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까지 하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 이건 뭐예요?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잖아요. 보통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일을 여시면 그 다음에 땅이 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행할 때 하늘의 뜻이 이미 정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황폐한 곳, 이방 사람들의 황폐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조건 하나를 거세요. 그게 뭐냐면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36, 3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양떼같이 그들을 많아지게 하겠다.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구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세운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뜻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일하신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서 유대와 온 땅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냐면 메시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길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와 시몬이 그랬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이루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보죠. 또 이러한 것들은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에게도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리더십이 주기적으로 기도하며 금식했던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거의 탑 리더급 두려움을 파송해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뜻을 알았고요. 분별했어. 다시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생각하고 말씀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뜻을도 같이 동역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앞에서 어떤 거시적인 큰 그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이 뜻을 위한 기도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함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기도, 동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로서 동역해 왔는지에 대한 말씀 몇 가지 드렸죠. 그러면 더 많이 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줄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살펴본 그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동역기도의 방식을 네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해보고 그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너무 오래 걸리죠. 오시겠죠. 정해져 있죠. 주님이 오신다는 건 정해져 있죠. 이 땅에 회복될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해진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도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 그 땅은 어떻게 될까? 이 땅의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 그 땅의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라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삶도 기도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미 이루신 재림, 이미 정하신 그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뜻은 더디 이루어집니다. 우스갯소리로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이유는, 이 중에 하나는 어떤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단들의 역할도 있지만 이단들에서 종말론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막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죽고 나면 천국 갈 걸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오지 않을까. 주님이 환영해 올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우스갯소리로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분별하여 기도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동역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뜻, 그 일이 더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특별히 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죄송하지만 먹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내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뜻을 위해 동역하는, 같이 사역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솔직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분별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 수준은 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높은 수준의 어떤 일을 시킬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일들, 그래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고 알겠어. 근데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쉽지가 않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가 무엇인가 보면 모르겠어요. 보면 볼수록 뭐가 정의일까?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들, 얼마 전에 잘 모르지만 새벽에 운전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에서 9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또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요, 세월호 사건도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과 사고, 죄 없는 자들의 고통들 보며 여기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하여 기도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먼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써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재림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한 명이라도 모든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그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래도 세상과 그래도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고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이 불의와 죄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된 만큼만 하나님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제가 오늘은 기도문을 써온 건 아니고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안에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실제 많은 경우 내 생각, 내 뜻대로 그 부분이 해결되기를 소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의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자기의 그 연약함,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그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아주 진짜 애써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이 자기의 약함을, 그 가시를 하나님이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사도고 열심히 전하는데 제가 간질 걸려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약함이 성도들에게 다 드러나는데 바울이 이렇게 글은 잘 쓰는데 설교를 못했대요.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이런 가시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제 성격은 완벽주의인데 바울 완벽주의였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쫓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가진지 잘 모르겠어요. 3번 기도했대요, 주님께. 아마 3번 거의 40일 기도 3번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받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응답 받고 싶습니까? 이런 응답에 기뻐할 수 있어요. 저 안 기뻐할까? 하나님 그것도 주고 이것도 줘야지. 내가 큰 거 원합니까? 이렇게 좀 불만 상황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면서 저의 약함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또 가라앉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약함에 대해서 기뻐한대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 바울이 보여지는 약점 옷이 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약점을 감추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게 쓰지 못합니다. 차라리 약점이 드러나는 게 나아요. 약점이 드러나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약할 때 바울을 사용하시는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 능력이. 앞에 있는 목사가 완벽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못 드러납니다. 제가 좀 약한 게 많잖아요. 은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완벽하게 뭔가를 한 것보다 어설프고 힘들고 부족함이 드러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바울이 알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자기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니까 바울은 그 응답 이후에 그래, 내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완벽하게 나를 감싸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구나. 내 약함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을 정말 믿었어요. 정말 믿으니까 기뻐한 거죠. 여러분, 약점을 숨기기보다 그 약점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 드렸잖아요. 예수님 어쩌면 참 이상한 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죽으러 이 땅에 온 거 아셨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 신이 이렇게 약하냐, 신이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약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 생각 같으면 이 잔을 걷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약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옳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기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해서 그런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계획대로 돼야만 된다고, 그게 좋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뜻, 내 생각을 이뤄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상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욕망과 육체의 욕망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제가 어릴 때 강에서 수영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하거든요.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강가에 가가지고, 요즘은 뭐 강가로 가서 수영하는 사람 없지만 내가 그래서 수영을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 강이 꽤 컸어요. 물이 흘렀었는데 비가 좀 오고 그 다음에 가서 그런지 물살이 세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수영을 하겠다고 이제 들어갔는데, 왜 웃는 건데? 근데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서 딱 떴더니 제자리면 다행이고 이게 밀려가더라고. 내가 열심히 했거든. 한 30m 갔겠다 했는데 밀려가더라고요. 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당황스러웠어. 너 진짜 수영 못하는구나. 나중에 알았어. 수영장에 수영했던 애들이 강가 가면 자신만만히 갔다가 다 이렇게 헤린다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막 물이 흐름이 있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그 물에 맡겨서 수영하고 쭉 가다가 그냥 다시 걸어 올라가서 다시 수영하면 편한 건데, 강을 거스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주님이 뜻, 역사의 강물이라고 표현하죠. 주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의 강물의 흐름에 내가 그 뜻, 내 몸을 맡기는 게 맞는 기도지, 그 흐름에 역행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흐름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타협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처럼 힘이 드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물의 흐름이 바뀌는 게 어쩌면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삥 돌아오면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강물이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뜻에 우리의 뜻을 맡기고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같이 말씀드리고 기도를 같이 할게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계속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니까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성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배운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해야 나갈지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기도할 때 물어봐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묻기보다, 또 물었다가 또 내 뜻과 다르면 되게 곤란해지니까 묻기 싫을 때가 있기도 해요. 저는 꼭 이 사람과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미 내가 생각한 기도를 막 폭포수처럼 나열하여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나누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생각 없이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부모의 말을 막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그런 것보다 좀 버벅거려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티키타카라고 하죠. 어쩌면 부모에게 반항하는 게 더 오히려 부모에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그 인격 없이 말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책을 외우는 것보다 어설퍼도 자녀가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뭘 느꼈는지 생각하기를 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선장님이 봤지만 서윤이가 무슨 책을 쓰거나 말을 하면 예전에는 아빠 재밌는 얘기 해줄까? 예를 들어서 뭐 애벌레가 살았대, 끝!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막 지 나름대로 막 10장에 거쳐서 동화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스토리가 있게. 되게 저는 감사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을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의 뜻을 묻길 바라세요. 근데 우리는 좀처럼
그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을 묻는다고 기도하면 참 버거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기도의 태도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하게 기도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희 나에게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뭐 지하 여장군, 지하 장군, 뭐 보통 무슨 달걀 귀신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있는 무당이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점쟁이도 무슨 신을 섬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점 보러 간 사람 중에 이렇게 물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뭡니까? 당신은 그 신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그 신이 나에게 뭘 원합니까? 뭐 그렇게 묻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만 가득합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온통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점집을 가는 거예요. 그 점쟁이가 믿는 무슨 장군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잖아요. 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그 무당신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 1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나열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물어보잖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도 실수할 때 다 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뭐 먹고 싶어? 물어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봐 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 여전히 모호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모호함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요. 속 시원하게 막 풀어줄 사람을 찾다가 많은 분들이 이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워낙 이야기 안 해서도 문제이기도 한데 모호한 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때론 그럴 때 완전히 알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이런 예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테라사 수녀님, 예전에 인도 캘커타에서 빈민사역 하셨던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녀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이 보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다 알 것 같아. 왜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수녀님, 당신은 인생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알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럴 때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형제요, 저도 확실히 알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늘 붙들고 사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좀 뻥친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알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알면 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것들 우리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꼬이는지, 왜 하나님이 악한 것들을 그냥 두고 계시는지, 내 안에 약한 것들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지. 솔직히 저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다 몰라요. 몇 가지 더 아는 것 정도 뿐이죠. 근데 아는 거 한 가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애통할 때가 있어요. 그 뜻이 일어나지 않을 때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뜻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을 믿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분과 동역하는 그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떠올리는 것들이 없고 생각이 없다면 여전히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